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죠. 왜 AD는 라틴어고 BC는 영어일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둘 다 영어든지 둘 다 라틴어든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처음에 나온 게 이제 AD예요. 라틴어로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 6세기에 대로마 수도원 원장이자 스콜라 학자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 계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그때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때 쓰이던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AD를 썼어요. 그럼 왜 BC는 안 썼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냥 AD만 쓴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전 세계를 영국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면서 영어가 공통어가 될 때 그때 이제 BC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BC는 영어가 되고 AD는 라틴어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라틴어 할 줄 아냐 그러면 할 줄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노 도미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당시 2살 아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느냐? 기록을 보면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에서 4년 사이일 것이다. 그게 더 맞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썼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올해가 2023년이 아니라 2027년, 8년, 9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왜 더 일찍 오시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그 궁금점을 우리 김건아 지사의 남편이 갖고 계셨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말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저 사람들의 죄가 다 없어지고 다 그냥 내 아들로 입양을 시키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한 시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 손은 안 다쳤니? 너만 안 다치면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아이를 일단 혼내야죠. 잘못을 지적을 하고 혼을 내고 아이를 데리고 가야죠. 그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해야죠. 정 안 되면 부모님들이 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를 전달하고 위로금도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또 최소한의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자식이 제일 귀하니까 넌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만 괜찮으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1부 때 했더니 장식이가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장식이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걸 겪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멘을 막 우리 장혜경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죄를 지으면요, 잘못을 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에 공의가 빠지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없던 걸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능력이 있는 자가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먼저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의 죄를 해결합니까? 자신의 혼자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돌 무더기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죽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존재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런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죄가 없는 존재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신이나 천사와 같은 선한 영적인 존재들은 죄가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천사도 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이 사람의 죄를 그냥 없애버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의의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죄라 할지라도 그냥 괜찮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괜찮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죄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없애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죄가 없는 존재인 신이나 천사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남았는데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게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 그냥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사는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가 사는 하수구에서 사는 겁니다. 33년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바퀴벌레는요, 그냥 같은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요, 절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늑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양 옷을 입어도 늑대예요. 늑대란 말이에요. 절대 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한 못생긴 여자는 이쁜 여자입니까? 못생긴 여자입니까? 예쁩니다. 그냥 화장은 그런 용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다니세요. 다만 남편을 알죠. 진실을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을 수가 없죠. 죽은 척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 보내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때가 차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아직 때가 됐다 안 됐다?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오겠지 하면서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갖다 쓰라고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리고 부활하시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만약에 극소수의 사람만 알게 돼서,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먼저 어떤 것을 기다렸냐면 언어가 통일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요 입소문으로 퍼져야 됩니다. 입소문으로. 지금이야 어떻게 하면은 소문이 금방 퍼지냐면 제가 유튜브에 뭐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스리랑카어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AI가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 설교문을요 AI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스리랑카어로 바꿉니다. 그것을 어떤 프로그램이 집어넣으면 제 얼굴에서 제 입이 뻐끔뻐끔 하는데 그게 스리랑카어 발음에 맞게 입이 뻐끔뻐끔해요. 네. 그러면 제가 모든 언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 과거에는 안 되는 거죠. 그 과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해한 목사 영상이 딱 떴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누가 봐도 오해한 목사다. 제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모함을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입소문으로밖에 퍼질 수가 없는데 그럼 언어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그리스 민족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점령하고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이 헬라 제국이 될 때까지 일단 예수님이 기다린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지역을 이제 다스렸잖아요. 그때 헬라어가 온 세상, 저 세상에 통일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 언어가 통일됐는데 이 언어가 빨리 퍼지기 위해서는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 인터넷을 빨리 하려면 그 인터넷 광 케이블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의 통일로 메시아의 소문이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때가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길이 필요합니다. 길. 이 길을 만드는 데 사용된 민족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어서 전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그 식민지 곳곳을 잘 다스리기 위해 또 전쟁을 잘 하기 위해 그리고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 한 것이 바로 길을 닦는 거였죠. 그때 만든 2000년 전에 만든 길이 지금도 멀쩡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길까지 완성됐습니다.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편하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때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러면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낼 것이냐? 어디로 보낼 것이냐? 한국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저 아메리카로 보낼 것이냐? 가나안으로 보낼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제국들, 두 제국들이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꼭 필요한 땅이 저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저 더 옛날로 돌아가서 4대 문명, 고대 4대 문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이 두 문명이 오래전부터 상호 교류를 하는데 무역을 하는데 항상 지나가는 땅이 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가 또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마찬가지로 저 가나안 땅을 무조건 쓰게 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또 애굽 쪽으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외세의 침략이 참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평안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땅은 정말 전쟁이 많은 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탐내는 땅이에요. 저 땅을 내가 정복해야 전쟁과 무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는 유적지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수많은 전쟁과 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땅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한반도에서 몇 명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전파가 그 근처에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실크로드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목사님? 예, 그래요. 실크로드가 언제 생겼는지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쪽까지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물건 파는 것과 복음 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이 통해야죠. 예, 말이 통해야죠. 한국 사람 말을 저쪽 서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실크로드라는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어가 통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은. 자, 이제 언어도 통일되고 길도 완성됐고 메시아를 보낼 땅도 결정됐습니다. 또 뭐가 남았느냐? 이제 그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누가 전할 것인가?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1년에 3번씩 성인 남자는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라. 성전, 성막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일종의 민방위 훈련인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강대국 틈새에 껴가지고 늘 전쟁을 겪었어요. 물론 뭐 다윗 때처럼 좀 강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했어요. 계속 정복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에 패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제국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지역으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 그달랴 총독 암살 사건을 그 계기로 해서 애굽 지역으로, 이집트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강제 이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북쪽, 동쪽, 남쪽으로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서 일부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땅에 거주해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참 힘들게 그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 사업처도 생기고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더더욱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못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소수만 돌아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끊임없는 땅이에요. 거기 가봐야, 내가 번 돈 가지고 다 가봐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 땅은 기근이 심한 땅이고 그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자기 나라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디아스포라 인구를 보면 로마시에 4만 명이 살았고, 이탈리아 반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100만 명이 살았고, 소아시아 지역에 100만 명, 구레네 지역에 10만 명,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100만 명, 바벨론에 100만 명,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본토에는 약 3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외의 지역은요 400만 명이 넘게 산 겁니다. 더 많이 살았죠. 이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가나안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어느 절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1번 유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멀리 사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로니아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1년에 3번이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뭐 말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뭐 근처 사는 사람들이야 3번 갔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 번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언제 갈까 했는데 그들이 정한 건 대부분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그들의 광복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월절에 그들이 방문을 하고 이틀 후에 어떤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건 3대 절기는 아니지만 7대 절기에 들어가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47일 6월절로는 50일이 지나면 있는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뭐 영화를 보러 가겠어요? 뭐 유튜브를 보겠어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게 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워낙에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예수가 잡혔다.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처형 당했다. 그럼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할 것도 없는데. 멀지도 않아요. 그냥 성 밖을 나가면 갈릴리 그 골고다예요. 가겠죠. 저 같아도 갈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일대에서 일어났었던 지진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막 등장해요. 그러면 6월절에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날 하루만 있고 가지 않거든요. 초실절까지 지키고 간단 말이야. 이틀 후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다 듣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대. 근데 부활했대. 본 사람이 있대. 이것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죠? 너 봤냐? 나는 봤다. 너 들었냐?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오지 못했던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나 이번에 6월절에 가나안 갔다 왔잖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근데 부활했대. 근데 그 사람이 뭐 부활한 사람 본 적이 있대. 얘기하면 뭔 소리야. 뭐 헛것을 보고 왔냐. 이러면서 막 얘기가 그들 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길이 좋으니까 금방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이미 로마에 성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6월절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자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아까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다고 했는데 저 초막절 10월 달에 있는 초막절에 비하면 오순절은요 가까워요. 50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한 그것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민족의 그 언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수많은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성지순례 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성령이 임한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는데 그 예수가 승천했고 그 이후에 그 예수가 약속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말을 막 하더라.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것들이 경험하고 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해서는 유월절만큼 그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임한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통일된 언어와 완성된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게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셨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짜셨어요. 그러나 시나리오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시나리오를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나리오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일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치밀하게 준비하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